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인생평가 37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시종일관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의 바알 신앙을 가져왔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여왕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7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서 신앙이 개혁되기 시작하였죠. 개혁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끝까지 사람적인 인습이 우리의 삶을 붙잡지 않도록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개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혁되어 가는 방향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처럼 요아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같이 그도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예후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아합의 집을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4대 동안 하나님이 자리를 보장하여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 신앙은 없앴지만 여로보암에 제에서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는 그는 다만 다른 신들을 그 여로보암의 그 신을 그대로 섬겼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아스의 삶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자체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직히 행하였으되 하면서 우리에게 미흡한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다고 해야 될지 악하다고 해야 될지 구분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초기의 신앙과 후기의 신앙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갈수록 나빠졌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초기에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날마다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도록 그래서 평생 옆에 말씀을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은 끝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가 명령을 내는데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요아스가 이제 30살이 되었죠.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렇게 해서 말씀은 했지만, 명령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형편없이 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장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 물건들도 또 모든 기물들도 고장나고 그렇게 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가?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북쪽에서 시집온 그 아달랴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바알을 섬기는 신당에다 다 가져다 두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경이 역대하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악한 여인, 그 악한, 그렇게 해서 이 아달랴가 극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의 것을 우상에게 가져다 주어버린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고 많은 기물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 또 수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요아스가 다시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고 이제 직접 성전의 세를 거두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능공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연복회가 차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직접 만드는, 고치는 사람들에게, 기술자들이 고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 수리가 이제 되어가기 시작해요. 14절에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제사장들을 제하고 이제 직접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무자들에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이와 같이 성전들을 잘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돈들은 성전에 그 수리를 하고 남은 돈들은 성전의 기물들, 그 기물들을 만들어서 사라져버린 여호와의 제사를 다시 회복하였어요. 역대하 24장 14절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과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그 숟가락과 은은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앞에 항상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가 회복된 것이죠. 예배가 회복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동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인생의 후반전이 되는 것은 바로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스승이며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것이었죠. 그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갑자기 아람 왕이 전쟁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하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말이 참 잘 맞지 않는데 역대하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이 죽고 나자 이 왕에게 찾아온 방백들, 정치가들이죠. 그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완전히 삶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그 영향력, 그가 죽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시야에 있었던 그 신앙은 옆에서 붙잡아주고 붙잡아줬을 때 가는 사람이었고
혼자 장성하지 못했던, 반석 위에 서지 못했던 믿음이었어요. 그의 안타까움으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 죄로 인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는 또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책망을 하여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서 이 스가랴까지, 자기 고모부의 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왕으로 그렇게 세워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의 말도 듣지 않고 죽이도록 허락해서 어리석은 왕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성경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자동으로 우리에게 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통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악인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엄청난 죄,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에게 계속 추청을 드린 것 같아요. 저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임의 책임이 바로 이 요아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람을 동원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을 치게, 남쪽 유다를 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은 군대, 아람이 계속 전쟁하면서도 그들도 많이 약해졌는데 적은 군대가 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유다의 군대를 오히려 맡겨버렸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되어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아스의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 얼마나 큰 잘못으로 가고 있는가. 25절에 요아스 그의 인생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도 죽인 것 같아요.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그렇게 죽이게 되었네요.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저주의 삶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었지만 다윗성에는 그가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이미 보았죠.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유다왕 여호람 곧 아달랴와 결혼하였죠. 그래서 동생들을 죽이고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렇게 배에서 창자가 나와서 흘러나와서 죽었고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던 것을 이미 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해야 됩니다.
믿음은 또한 시종일관돼야 되는 것이고, 이처럼 처음보다 더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야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요아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져 버렸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의 이런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은 믿음의 안내자였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못하고, 그건 나에게 가장 안 좋은 신앙입니다. 있는 기회를 잘 살려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내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고 내 집을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괜찮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가 심히 많은 분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해나가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터가 견고하고 끝까지 시종일관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들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능력입니다. 모든 환경들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차라리 주의 말씀과 고난을 받을지언정 이 말씀을 떠나서 악인의 그런 장막에 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 나는 꾸준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처음보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1월보다 이제 3월이 더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종일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믿음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아스처럼 정말 생명을 부지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의 후속이, 그의 종말이 불쌍하게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푯대를 향한 길을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끝까지 주님 닮아가고 장성 분량까지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잘 살려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 위에 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끝까지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